고린도전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5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회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썼습니다. 그 후서는 마게도니아에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전서 쓰고 바로 후서 쓴 게 아니고 시간 공간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전서를 쓸 때는 우리가 전서를 읽어본 대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를 쓸 때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안 편했겠습니까? 편하지 않죠. 왜냐하면 좋은 소리가 안 들려오는데. 그리고 편지 자체가 지난번 우리가 수요일도 목사님 얘기를 들었지만은 편지 자체가 뭐예요? 그 편지를 보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은 뭐예요? 책망하는 어조의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인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하겠죠. 그리고 또 불평도 했어요. 불평도. 그러니까 이 근심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오만도 했겠죠. 지가 목회하다가 떠났으면 그만 끝나는 것이지 뭘 또 편지 써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러는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후서를 쓸 때는 뭡니까? 1장에 딱 그랬듯이 위로. 우리가 많은 교회를 봉사하면서 있을 때 어려운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피차간 서로 위로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1장 강의하신 거 들었죠?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장에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마게도니아 자기가 있었을 때 우리의 육체가 편치 못했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들 소식을 또 편치 못했는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투고 안으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교회뿐만 아니고 내가 지금 사역하는 그 현장도 역시 굉장한 큰 두려움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뭐 죽음의 요소가 있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그 일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그래서 6절에 자 6절에 읽겠습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습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어디서 왔어요? 고린도에서 왔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왔어요. 뭐 하려고? 보고하려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고하려고.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바울이 뭐 했다? 위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위로하고. 디도가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디도는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의 제자. 바울의 제자였는데 고린도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했어요. 바울이 없으니까 이제 바울의 제자였던 그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한 거예요. 그 목회를 했는데 너희에게서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를 위로했어요. 뭘 받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그냥 불평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그 일로 이제 위로를 받았는데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나를 위하여 누구를?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바울을 위해서 뭐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분이 사역할 때 그분이 맞아. 그분이 우리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준 그 메시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편지 준 것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 우리 잘못된 것을 이렇게 책망하셨구나,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듣고 어떻게 했다? 돌아섰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해 한 것을 잠시 후회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너희들 마음이 그렇게 동요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괜히 편지 써보냈네 이 얘기예요. 내가 잠시 후회했지만은 지금은 후회하지. 지금은 이제 디도의 얘기를 듣고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면. 잠시? 그러니까 오래 계속 한 게 아니에요. 불평한 게 아니에요. 잠시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하나님께 뭐 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해요. 그 근심 뭐라는 겁니까?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바울의 편지 잘 들으세요.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이 사람들이 잠시 처음에는 뭐예요? 지가 갔으면 갔지 왜 이런 편지를 또 보내가지고 그래. 그러다가 그 편지 내용을 읽고 곱씹어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뭐 했다? 우리가 파당 짓는 것이 잘못했고 은사가 내가 잘한 게 잘못했고 성찬을 할 때도 자기 그냥 있는 대로 먹는 것 그게 잘못했고 그걸 뭐 했다? 회개했다는 거.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할 수가 있죠. 어떨 때는 못해서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잘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근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근심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만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뭘 마시고 잡다한 근심들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세상의 근심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걸 보세요. 그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녀 왔으면서도 그 진리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뭐한다?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별 얘기 다 해보세요. 세상에 근심을 해보세요. 그건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갖다가 못했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그 일을 내가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어제도 보니까 제가 병원에 갔거든요. 병원에 이제 갔는데 독일에서 공부하고 교수님이었어요. 교수.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제 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되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사지 해드리고 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저런 얘기 이제 주물러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목사는 가면 뭐 한다?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수여도 상관없어. 우리의 손 얹고 기도를 해줘. 주님, 이 어르신이 지금 이곳에 병상에 왔는데 마음대로 활동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마음에 많이 아프고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마음에 위로해 주세요.
그들이 눈물 막 흘렸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도 표현 않거든요. 아, 네, 예수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상에 있으면서. 그래서 기도를. 참 그럴 때 감동이 되죠.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잘했냐. 그리고 내가 목사 된 게 얼마나 잘했냐. 일반 성도는 못해요. 안수 기도를 못해요. 권사님이 하십니까? 못합니다. 집사님들이 못하세요. 그래서 나와 같이 지금 목요일날 하는 권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항상 고마워요. 자기들은 못하잖아요. 목사님 언제 누구든지 기도해 주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면요 떠납니다. 사람이 병들면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약해 계시거든요. 마음 같아서는요 어머니 이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사역하다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시골에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손 한 번 잡아주면 얼마나 너 왔냐고. 박 목사 왔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빨리 가가지고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미국 가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시면 좋겠죠. 부산 가서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예. 나를 통해서 가족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우리 사모 안 나왔지만 저 사모하고 살면서 사모도 많이 아팠을 거예요. 사모는 아주 양반 출신이거든요. 예? 가정에서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사랑받고 컸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 와서 죽도록 고생했지. 생전 그래본 적이 없는. 그래서 잘 참아줬어요. 그때마다 이 성격이 급한 저는 어때요? 막 그냥 불뚝정신이 되죠. 가까우니까. 그런 것들이 뭐 상처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자꾸 뭐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니까 둘밖에 없더라고요. 둘밖에 없어. 자식들도 다 떠나. 풍지 안에 있을 때 내 새끼지 다 떠나면 지네들 먹고 살고 바빠요. 바빠. 우리 애들도 지금 여기 하나는 대림 아파트 여기 있잖아요. 여기 편안해서. 하나는 저 또 대림 친구들인가 봐요. 저 안양 유원지 있는데 대림 아파트 하나 있잖아요. 그 단지. 거기 이제 다들 집을 사가지고 사는데. 지네들도 아버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염려되겠죠.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염려 주려고 하죠. 지 살기도 바빠요. 집 하나 사가지고 말이죠. 그거 전부 막 들어가느라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요즘은 뭐 도움 가지고 집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이번에도 여기 사는 거 보니까 4억 몇천만 원 되는데 언제 그 결혼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돈 모았겠어요. 뻔해요. 뻔해. 예. 은행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만나면 말이죠. 자식으로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나 이제 그 은퇴도 하고 니네들 먹여 살려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근심하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야, 나 먹고 살 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염려하지 마라. 니네들한테 신세 안 질 거야. 그래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 노릇으로서 말이죠. 이렇게 짐을 질 거 아닙니까? 부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부담에도 또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겠죠. 그러지 말고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스럽지만은 가족 간에도 항상 위로가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내 자녀들 그리고 아내 그걸 멀리 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가지고 지금 위로를 해요. 여러분 교회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도 항상 위로자가 돼야 돼요. 정말 교회 목회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겁니다. 저 40년 목회해보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목회자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교인들 만나니까 좋은 것 같죠? 주일날 예배를 딱 설교를 끝나고 나면요 교인들이 다 가시잖아요. 그래서 군것질을 많이 합니다. 목사들이. 군것질 많이 해요. 저녁에는 그냥 계속 지금 텔레비 안 보니까 텔레비전이 벌써 한 4년 됐거든요. 안 본 지가. 텔레비 고장나가지고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이제 뉴스 보지만
그리고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예? 공급기 계속. 왜 그런 줄 압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공허해요. 쫙 맞아가지고 공허해요. 그런데 저녁에 전화 한마디라도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죠? 말 한마디만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매주 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목사님이 분위기 알잖아요. 주일날 어떨 때 보면 굉장히 교회 설교가 은혜스러울 때 있어요. 그렇지만 탱탱 튈 때가 있거든요. 교인들도 알아요. 그거. 예? 52주 동안 몇 설교를 하는데 52주 동안 어떻게 계속 감동 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가 굉장히 탱탱 튈 때가 있어요. 영적 분위기로 압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그날 저녁에 딱 한마디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굉장히 힘드셨죠? 그러면요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뭘 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해보면 저는 우리 권사님도 두 분 계시는데 전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 그런 사랑 못 받았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요즘 저희 친구들도 몇천 명 데리고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히 애롭대요. 모여가지고 그냥 와 하고 주일